성경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합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짓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한 믿어 의심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며 세상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전쟁 과정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군 블레셋의 장군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가 나타낸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전쟁 중에 다윗은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세 형이 있었는데 그 세 형이 모두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사람의 장군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25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라고 사람들 간에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얼마만큼 두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군사들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웅장했거든요. 너무너무 컸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그들과 전쟁을 하면 그냥 다 백전백패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블레셋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한낱 정말 미물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정말 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 보고 골리앗이라는 그 이름도 지어줬고, 정말 내 손도 내 손의 2배를 해요. 주먹 한번 쥐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키도 거의 2m였거든요. 근데다 덩치도 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고 1톤 차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그 티코라는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뭐를 합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근데 차 세워놓고 그 사람이 딱 문 열고 나가면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무시를 많이 합니다. 조그만 차, 트럭, 고급 수용차 타면은 무시 잘 안 해요. 그 겉모습만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세워놓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오거든요. 상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봤을 때는 정말 작고, 내 자신을 봤을 때는 그들을 한 칼에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들한테 내보내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군인들이 같이 봤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예가 있었는가 봐요. 다윗의 그 형들, 세 형들이 그 군대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윗도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에게 안부도 좀 전해주고, 음식을 싸가서 형들에게 좀 안부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여유분 좋은 음식을 가지고 그 천부장이나 그 장군들에게 좀 주고, 그 형들의 안부를 좀 묻고 오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막내다 보니까 그 군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양을 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이 그 전쟁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하는 말씀이 지금 17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 간에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벌써 세금도 면제해주고 왕의 공주를 결혼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든 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 간에 왕이 얘기했기 때문에 소문이 다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걸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병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뭘 봤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봤던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봤던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데리고 갑니다. 왕에게. 근데 그 와중에 형이 꼭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요셉도 그랬죠. 이 형이 갔을 때 형이 뭐라 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두려움에 떨어서 너 구경하고 너는 전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너는 좋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군에 가 있으면 면회 많이 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통해서 형들의 안부도 묻고, 그렇죠? 요즘에는 요즘 군대가 많이 뭐 좋아졌다는 표현보다도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자녀가 군에 있는 그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항상 핸드폰으로 군 상황을 다 보여요. 알려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면회 안 가도 다 알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계속적으로 수시로 그 전쟁통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들의 그 음식도 전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것 다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다윗이 계속 갔던 거예요. 근데 형은 그 큰형인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러니까 이 다윗을 무시했던 거예요. 너는 전쟁 안 하지. 나는 지금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저들과 전쟁하면 나는 분명히 죽는데 그 와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 저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 모욕하이나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녀였어요. 어떻게 더 그걸 아냐면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뭘 줘요? 자기 군복을 그에게 입힙니다.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덩치도 너무 큰 데다가 쓰니까 투구를 쓰면 여기까지 내려버리죠. 옷은 움직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봤을 때에도 이는 소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도 그를 대적할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조그만 소년이 자기가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 근데 다윗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뒷배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다윗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였던 겁니다. 자기 또한 하나님이 몸에 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언제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함께 하셨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100이면 100. 잽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달라들어도 튕겨 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해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어린 소년이 이 어른을 무너뜨린다 하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알았던 거예요. 이 와중에 이스라엘 군대와 그 블레셋의 군대에 비교하는 영상, 비교하는 사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그들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그에 나가서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대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제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소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어린 소년이 쫓아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했다는 거예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간단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 내가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인 것처럼, 그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잡아서 맺힌 것처럼 내가 저 큰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겠다는 것.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좀 전에 우리가 사진에 봤던 것처럼 그 어린 소년이 그를 물리치면 뭔가 뒷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제 나아가니까 골리앗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네. 블레셋 사람은요, 뭘로요? 무장했어요? 투구와 갑옷과 긴 창을 들고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갑옷도 안 맞아. 그냥 양치기 소년 그 옷으로 볼매 하나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갔을 때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겨.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네. 한나 조그만 개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나 그들은 그 블레셋 장군은 그와 상관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러 왔느냐. 그리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야, 넌 잽도 안 되는 너 어떻게 하겠다고? 쉽게 물리치고 뭐예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되겠다는 것은 다윗의 대답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한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라. 다윗은 어떤 두려움도 없었던 것. 그가 아무리 웅장하고 그가 아무리 거대하며 그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것. 이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 이 장군에게는 완전 무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소년이지만 물매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아까 그 사진을 봤던 거하고 지금 사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누가 봐도 다윗은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증거하겠다는 것. 우리가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리겠다는 것.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장군이 자기들의 신으로 다윗을 대적한 것처럼 저주하고 대적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장군을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입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가 그를 도우실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 그동안의 경험도 있었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봐오셨습니까? 내 생활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 그리고 본문 말씀입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상상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 물매를 던져서 돌을 장군에게 던졌어요. 어마어마한 덩치에 있는 장군에게 던졌어요. 그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마에 박혔다. 가능할까요? 인간의 아무리 힘이 좋고 물매가 좋다 할지라도 총알이 아닌 이상 돌이 이마에 박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개골이요 엄청 단단합니다. 정말 단단해요. 쉽게 그렇게 박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물매입니다. 그 당시 물매예요. 이를 돌려서 혹시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가끔씩 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물매를 돌려서 던진 적도 있습니다. 새를 맞춰보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새 한 마리 안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데로만 많이 가고 새만 다 날아가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다윗은 이거 하나 던질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는 담대히 그에게로 블레셋 장군에게로 달려갔던 겁니다. 이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골리앗의 두개골을 촬영했다는 사진이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위클리 월드 뉴스라는 제5의 언론 매체가 보도한 두개골 오른쪽 이마 위에는 돌이 박혀 있습니다. 돌 아래 눈 쪽으로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이 매체는 다윗의 물못들에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다윗의 골리앗의 두개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이 두개골이 발견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골리앗의 두개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돌이 박혀서 그대로 박힌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요즘에는 총이 있어서 총으로 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 시절에 돌을 던져서 이마를 깬 것도 아니고 이마에 박히게끔 던질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 그 물맷돌 하나에 그 물매로 던져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거짓말일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내 주머니 안에 내 지식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것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라는 태양을 만드신 분,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여기에 있는 이 잎사귀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라. 그러니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명기 3장 24절 모세가 이랬습니다.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에 어떤 신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경전이 많습니다. 그 경전 중에 우주를 창조했다고 나오는 경전이 없어요. 오직 성경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 능력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앞서 가셨기 때문에. 또 볼까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에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은 전쟁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성전가에 보면은 이런 구절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성전가입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성전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건지셨던 겁니다.
어렸을 때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모든 전쟁에 나섰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었던 겁니다. 또 볼까요?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다. 우리가 자주 읽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얻고 나아갔던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왜요? 그가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물리치실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뭐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싸우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21절. 22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예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뒀다는 것.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 하였다는 것.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나아가면 백전백승이라는 것. 믿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믿었던 것. 가끔씩 저도 내 자신이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고 그 말씀대로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아까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 그건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100% 신뢰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계시다는 것.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가?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고 할 수 없는 것. 우리 머릿속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올 때 어떤 믿음으로 나온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만나를 주실 때 언제? 매일 나가서 자기의 먹을 만큼만. 덩치가 큰 사람은, 식성이 많은 사람은 많이 걷고 적은 사람은 적게 걷고, 그 다음에 그날 다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그날 소진할 수 있는 양식인 거예요. 그것만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으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사람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랐던 자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던 거.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6장 16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자기 욕심대로 내일 안 주면 어떡해?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거둬오는 거야. 내일도 먹어야지. 왜요? 경험이 있거든요. 여섯째 날에는 뭐였어요? 갑절을 주셨거든요. 그때는 상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갑절을 거두었다가 그 다음날까지 놓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 날은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전날 두 배를 갑절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렸을 수. 하나님께는 혹시라는 게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쟁 중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확인해 보라.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해 보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앞절에는 경건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 부하려고 하는 것, 부자 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버리라, 이것을 피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대답할 겁니다. 예,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마음에 있든 없든 무조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주춤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거죠.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또 묻고 또 묻으면 뭐라 할게요? 고개가 까우뚱거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안 그럴까요? 가끔가다 제가 연애 편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 많이 해보셨죠? 옛날에 정말 특히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많이 있으나 그게 많이 이렇게 울렁거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 울렁거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는 어때요? 있고 또 있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편지는 어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있고 또 있고 그것을 새긴다니까요. 가슴에 품고 있다니까요.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뭐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후회보다도 내 자신이 믿기도 합니다. 저희 자매가 밤늦게 잠깐 나오면 안 돼? 이러거든요. 근데 밤길인데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매가 어두운 밤길 오는데 내가 가서 맞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요즘 험한 세상이라 맞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오지 왜 나한테 나오라고 그래 그런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오면 되는데 왜 나한테 나오라고 그래? 그 멀지도 않는데. 그래요. 근데 연애할 때는 어떠세요? 밤 12시가 됐든 새벽이 됐든 문자 와서 잠깐 나 여기 밖에 있는데 나올래? 후다닥 뛰어나갑니다. 정말 사랑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를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 주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여 얘기하시잖아요. 주로 받으셨습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도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것, 굳게 서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비바람과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처럼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 곁에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